한 주간도 또 오늘도 우리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8장에는 1절부터 8절 이 전반부에는 그 왕의 권위에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전해주고, 또 후반부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해야 된다, 꼭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의 이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의 결말은 결국 파멸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의 결말은 파멸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림자와 같다. 파멸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8장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를 오늘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지혜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자. 1절에 보니까 먼저 참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준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준다. 지혜자는 사물의 원리를 알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복음 사역자는 복음의 역사와 원리, 목표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먼저 이 내면의 평화가 있게 되고, 그 평화가 얼굴로 나타나서 외양을 변화시키는데 그 증표가 바로 얼굴에 나타난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살아온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는데, 이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으로 얼굴에 그것이 광채가 날 정도로 얼굴에 나타난다.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품격은 외모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평안과 지혜는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내면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내면의 지혜로움이 얼굴에 광채로 눈부시게 나타나요.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빛이 난다. 한편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분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마지막 날에 변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참 지혜자는 우리가 내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을 통해 가지고 외적인 모습으로도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면은 막 기뻐지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기쁨이 막 표현이 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 다음에 2절에서 8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 차례 계속 이야기하는 얘기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줘요. 순종해야 된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권력자를 의미했습니다. 절대 권력자. 그런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고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신하는 임금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부가 아니라 신하의 의무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자기도 왕이었지만은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능력과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시기와 판단에 따라서 행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리고 7절에 보면 장래 일을 다 아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왕은. 그리고 8절에 보면 생명을 주장하시기도 한다.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 그 왕의 권리에 속해 있다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 참 지혜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5절에 보면 화를 모르리라.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불행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불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 왕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은 재앙의 두려움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 항상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약속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순종함으로 기쁨과 평안 속에 오늘 이 험준한 이 시대를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끝으로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를 쭉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나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 파멸한다. 경외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합리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너무 무질서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 많이 생깁니다. 악인의 통치에 많은 사람이 압제당하여 해를 입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해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해롭지 않는데 사람이 행하는 일은 자꾸 해로운 일로 나타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거기 또 시감겨가지고 같이 맞장구 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악인은 권력을 남용하고도 형통하고 번성한처럼 보입니다. 당분간은. 선행한 의인이 죽은 후에 성전들에 묻히면 사람들이 기억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아주 성인들이나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행행하여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악인을 미워한다. 잠언 15장 8절 9절 같은 데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쭉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즉각적인 징벌을 내리시지 않아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허망하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러나 악인이 잘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순간일 뿐이라는, 잠시뿐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긴 것 같지만 실상은 아침 안개와 같기 때문이다. 시편에도 이사야서에도 야고보서에도 불의 꽃과 같다. 인생은 아주 짧다. 안개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바로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함이고 심판 때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두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러나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벌에, 불못에 악인들을 들어보내지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솔로몬이 의인이 악인의 고난을 받고 악인이 의인의 영광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안일하게 지내는 것을 이 솔로몬이 봤을 때에 도저히 그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나중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악의 영화는 그림자같이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림자가 어떻게 햇볕이 났을 때 잠깐 비쳤다가 햇볕이 사라지면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그림자와 같다. 악인의 영화는 그림자와 같다. 그런데도 그걸 우리가 밀어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잠깐 동안 누릴 그 영화 때문에 우리가 그냥 푹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악인의 영화는 그림자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16절과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좌절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도 시험에 들게 되면 좌절할 때가 있다는 그 오묘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리로다. 너무 깊고 높고 오묘한 그 진리,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믿고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승리함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참 지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구르드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찬송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참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참 지혜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내 마음에 그냥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자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남은 우리의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좀 우리가 푸근하게 여유 있게 감사하게 이렇게 우리의 생을 하나님 앞에 엔조이할 수 있도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광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만을 붙들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 험준한 시대를 이기고 큰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늘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연의 모든 가족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오나이다. 아멘.